드리고요.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하고요. 찬양 가운데 함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 텐데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도 높은 믿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도 높은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 언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버지니아 엑스트라 버진 울트라 캡숑 짱까지 해서 우리가 순도 높은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깨끗해야 하고, 순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원래 그 성질에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지 않은 것을 지켜나가는 정도를 가리켜서 순도, 퓨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깨끗해야 하고요, 공기도 깨끗해야 합니다. 가끔씩 예배도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배 안에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묵상하고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다른 어떤 소리나 다른 어떤 흐름이 방에 틈을 타지 않도록 예배를 잘 지켜가는 것도 얼마나 예배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 다 소식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바로 뒤편 그 행정복지센터 바로 뒤편에 있는 큰 건물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발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 그 광경을 목격을 했었는데요. 그날은 참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는데 그 검고 검은 검기의 짙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검은색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연기가 하늘을 해서 치솟아 올라가니까 제가 그날 밤 계속해서 그곳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사택에서 이렇게 보면 그곳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또 한번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앙상한 건물의 잿더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믿음의 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세상의 어둠, 세상의 불길 가운데 삼킴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순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길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믿음의 순도가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더 깨끗해져 가고 순전해져 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그렇더라고요. 금도 이게 순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근데 그 수치를 봤더니 얼마를 순금의 가치를 인정을 하냐 하면 99.99%.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순도를 유지해야 그것이 금으로서의, 정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그런, 다른 것들이 다 불순물이 들어와 있으면 누가 그거 정금으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누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온전한 순결함의, 깨끗함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죽염 이런 거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죽염은 아무 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서해 안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걷어 올린 천일염으로만 죽염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앞산 이러지 말고요. 팔공산. 팔공산 이제 국립공원이 된다니까 감사한데, 그럼 지리산에서 난 대나무에다가 이 천일염을 담아 놓아서 이 3년 어간을 그냥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간에 쌓여있던 모든 내 안에 있던 어떤 불순물들을 내어보내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들이거든요.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시간인데, 죽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3년 정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자라난 대나무 통 안에 이 천일염을 담아서 두는데 8번을 굽는 거예요. 8번을 굽는다 그래요, 불에. 그리고 8번을 굽고 나서 마지막 9번째는 마치 구중구포 하듯이 9번째는 1600도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 굽고 나면 가장 순결한 죽염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금이 되든 아니면 소금이 되든, 그리고 우리 시간을 우린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소중한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순간도 아마 우리 안에 적지 않은 불순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불길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에만 함께 머물며 순도 높은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아멘 했는데 또 카톡 이러잖아요. 그럼 막 이게 딱 순간에 가던 모든 것들이 확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한 시간들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한 자막도 소중하게, 우리 모든 찬양대에서는 한 자락도 찬양도 소중하게, 말씀 전환에는 말씀을 한 마디라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순도 높은 예배와 믿음의 자세를 그렇게 함께 지켜 유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어간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그 칭찬만 받았던 이유는 교회의 순도 높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2교회가 믿음의 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 크고 작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커야 됩니다. 맞습니다. 큰 교회면 좋지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복음의 순도를 얼마나 온전히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칭찬의 잣대이지, 외적인 교회 규모,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칭찬의 잣대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7교회 가운데에서 2교회는 주님께 야단만 맞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왜 이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냐, 꾸중만 받았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는 순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전하게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그 일에 실패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외적인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결판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심령을 지켜보고 계실 터인데, 우리 안에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순도를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온전한 순도가 우리 만민교회에서 확증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바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희가 전했었고 나누었고, 오늘은 그걸 좀 줄였습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바른 복음이며 어떤 것이 순도를 잃어버린 다른 복음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른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나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타협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조금 들어오면 조금씩 더해지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의 문제나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보다 더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결국 저주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목숨이 걸린 문제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만민교회와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1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순전한 예배로, 순전한 고백으로, 순전한 영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머리 숙여 경배하며 생명의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릴 때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첫 번째 바른 복음의 내용,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나 위대한 사람의 업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 삼위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린 바른 복음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것과 구원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얻은 것이기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두 번째 바른 복음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한다고 하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까지,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럼 다른 복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지금 순도라고 하는 퓨리티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이건 썩은 복음, 이것은 패퇴한 복음, 이것은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이 되어져서 이 땅의 생명들을 폐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세 가지 말씀을, 그 다른 복음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에 관한 서신인데, 복음 외에 율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 자꾸 더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좀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채운다고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게 다 지금 된다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적도 더하고 자기 능력도 더하고 자기 철학도 더하고 뭔가 자꾸만 더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 무엇을 도대체 더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그 어떤 것 다른 것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죠.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죠. 다른 것을 도대체 뭘 덧붙인다는 말입니까? 그럼 제가 좀 억한 마음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대구 시내에 버스마다 어떤 못생긴 사람 얼굴이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막 거리마다 플랜카드가 어떤 정말 못생긴 사람, 아니 제발 좀 뗐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진짜 저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버스마다 그 얼굴을 붙여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주님의 복음 위에, 복음은 사라져버리지 인간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있는 그런 길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두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께서, 예배자들께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인물도, 어떤 위대해 보이는 철학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큰 기도 제목인데요, 대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 문제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을 하고 온 전국에 이게 소문이 뉴스에 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구에 이단 문제가 나오면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대구 땅이거든요. 그럼 저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여자 집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아니 저한테 뭘 전화를 해요? 그래 와서 하는 말이 신천지 소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직장 다 그만둬버리고 가평인가 있는 신천지 궁전이 있다고, 이만희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궁전 앞에 가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거기서 시위하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을 깨고 자녀를 빼앗고 생명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어두운 곳에 밀어 넣어도 대구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지금 대구의 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른 어떤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바른 복음이라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참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피값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참된 순도 가득한 바른 복음의 사람들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족한 것이거든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것들에게 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말씀을 첫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읽어 나아가 보면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떠난 것들을 자꾸 붙잡고 그 앞에 넘어지니 다른 복음의 순도를 잃어버린 어둠의 자식들로 전락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복음에 대한 능력과 고백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복음의 기쁨과 환희와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이끌어가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한 장례 행렬과 마주쳤는데, 아들은 독자한 아들이 청년의 때에 아마 죽음을 당한 것, 어린 나이 죽음을 당한 것 같고, 과부였던 어머니가 그 곁을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죽음의 행렬에 함께 하던 중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마주치시고 그 장례 행렬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그 아들이 살아나니 그 아들을 어머니 품에 생명으로 돌려드리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본문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을 만나지 않으셨거나 그냥 지나치셨으면 이들은 죽음의 행렬로 끝이 났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여인 가까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살피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믿음의 그 경험을 주님 앞에서 가져왔던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성경이 또 가장 많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고백이거든요.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 하면 지금 이 장례 행렬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죽음의 행렬과 탄식과 통곡과 눈물만 있는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주셔서 그 자리에 생명의 약속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소위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좀 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지 못해서 조금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쥐꼬리만한 명성을 얻어도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고, 특히나 죽음의 냄새 나는 자리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더 크게 내는 그 대구 보스처럼 못생긴 얼굴 드러내면서 더 자기 이름, 얼굴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 곁으로 다가와 간에 손을 올리시면, 내게 율법, 정결법에 따르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오셔서 관 위에 손을 올리셨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복음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큰 집회만 하고 사람들을 속여 혹세무민이 나는 그 자리가 큰 자리인 줄 알고 어둠에 몰려가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의 자리에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찰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진찰. 그래서 청진기를 등이나 가슴에 대면 그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직접 손을 얹거나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환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이렇게 올리라 그러더니 다리를 뭐가 톡 치니까 제 다리가 톡 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신경에 어떤 문제나 질환이 있는가를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 진찰을 해서 환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숨결, 그 사람의 호흡을 느끼면서 심장이나 신경이나 다른 어떤 것에 문제가 없는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떤 문제가, 눈만 이렇게 봐도 황달을 보면 이 사람의 병세가 어떤지를 진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요즘 우리는 진찰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대거나 환자들의 병세를 직접 내 손과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혈액 검사, 그냥 사진 찍는 것만 가지고 판독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의 고통을 직접 손으로, 눈빛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함께 정말 의사라면 내가 그 사람 환자의 아픔의 부위에 손을 얹는 순간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낫기까지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는 표시가 옛날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진찰이었다는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또 왔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느 사람이 관 위에 올라가 손을 얹어서 그에게 명하여서 그 생명을 불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아래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승리하는 자의 삶을, 믿음의 순도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